지난 시간하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감독님은 즉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또 있다가 장어 먹고 또 있다가 이렇게 하면 다 영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참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석총회라고 했잖아요. 백석총회 무슨 노예죠? 백석의 의미 여기 서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안을 갔다 왔다 하니까 백석은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오늘 그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빨리 읽으세요. 계시록 2장 그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백석 사람은 계시록 2장 17절은 꼭 알고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백석의 목표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근원입니다. 생명에 대한 근원. 근데 우리 지금 생명신학 하는데 신학 자체에서 생명을 설명할 수 없어요. 신학 자체에서는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학자들이 생명을 설명 못해요.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지금 계속해 쳐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 백석 이 요절이 우선 귀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타인데 그에게 신도를 줄타인데 받은 사람만 한다. 그게 전체 17절 내용이에요. 이게 귀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생명에 대한 의미를 놓고 고민을 무척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하는데 생명이 하나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목숨이 생명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영적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금까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설명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 그럼 이 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귀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들었다면 전부 수습꾼이든지 그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느냐고요. 그걸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들이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누군가 무슨 여자 목사인가 지금 막 저기 뜬 거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그것도 나오죠. 이게요. 한국 교회는 지금 왜 이렇게 변해가고 썩어가고 막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는 수습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비자금 때문에 선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나 김성원 목사나 도덕신 모두가 다 비자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유자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써버려야 되고 소모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감자탕 교회는 공간에 100만 원 남기고 한 주간 있는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끊겨지는 거거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습니까? 이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자가 뱀의 만남으로 인하여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 또 너 이걸 먹게 되면 너는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고 눈이,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만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럼 지금 우리 목사들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거, 눈이 밝아지는 게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눈으로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성 봤다 이렇게 한성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니 하나님과 같아지고, 그러니까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전부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도 사무총장이 4명이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뭐 하려고 사무총장 하려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하고 앉아서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총회가 뭐 문제가, 네가 안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서기를 한번 했었어. 그러니까 총회에 임원을 한번 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그럼 감투를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본 사람은 계속 맛을 느껴가지고 지가 만들어서라도 지가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건 가르치는 데만 능력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니까 내가 선악을 아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육의 문제죠. 성경 공부하는 거다 이런 것, 교회 프로그램들의 전부가 이게 세 가지가 한국 교회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합동측 같은 경우는 11조를 내는 사람만 정회원으로 만드는 걸로 오죽 미쳤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백석이라는 의미는 이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어디서 듣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 그렇죠. 마음, 가슴. 그래서 우리 설립자가 외치는 가슴신학이라는 말을 했죠. 신학은 가슴신학. 그러니까 신학의 논리가 가슴으로 오면은 논리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귀가 붙은 머리보다는 이 심장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시간을 다투고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트라고 그래요. 하트는 시하고 아트예요. 시, 아트,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를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만만한 걸 주었다고요. 예술이라는 것이 바로 아트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에는, 이 산업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예술성에 대한 이 4차원에 대한 세계는 바로 서로 믹스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이슈가 성령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들을지어다. 그럼 어디에다가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행하는 건 성령이 감동했으면 바로 행하면 돼요. 간단해. 응? 누구 오늘 짜장면 사줘야겠다고 하시면 금방 가서 짜장면 사주면 돼. 그래서 전도도 되는 거야. 전도도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망가지면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뇌졸중도 심장에서부터 조절이 안 돼서 시간이 늦으면 그대로 뇌가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 그런데 우리는 이 귀에만, 그래서 교회도 왜 이 귀에만 중심이 되는 거 아니? 전부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 공부 좀 이것도 있어요. 좀 성경 공부를 논리적으로 전부 귀로 듣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귀로 듣기에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바로 본 나오는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에 무용론도 지금 딱 뭐라고 있죠? 11조. 아십니까? 11조가 성경적이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이건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는 11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는 11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난 사건은 연보일 뿐이에요. 연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집 팔아가지고 금세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통일교 역사가 어느 권사님의 계탄 돈을 새벽에 갖다 그거 집회하는데 바쳐서 그게 통일교가 됐다는 건 오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그건 지우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미 듣는 일. 그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뭘 주는 거 아니? 성령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거. 감췄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먹을 것만 정해진 것만 주었지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무한대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아멘?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고 신도를 줄 터인데 신도는 승리입니다. 승리.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성이 있는 신도를 줄 터인데 받은 사람만 안다. 이게 백석의 의미예요. 이게 백석의 의미예요. 그러면 백석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나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또 읽어봐.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발생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알게 하리라.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 생긴 것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이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2장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1절부터 크게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소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주님이 계실 때 약속했던 것이 바로 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2장 43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역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계속 47절까지. 모든 병을에서 통용하고 또 제사와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받아라는 날마다 마음을 가져서 성령의 모임을 쓰고 집에서 벽을 대며 기쁨과 마음으로 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마다 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때까지 목회는 쉽다라는 거를 외치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동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한 것은 논쟁거리로 귀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귀로 듣는 거 하니 성령이 임한 가슴으로. 그 성령으로 인한 가슴으로 들을 때는 공간이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 바치고 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47절인가 전에 본 거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역사예요. 다시 귀로 듣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이게 만들어놓은 거야. 내가 행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완전한 인간하고 개척자에 가는 길 뭐 이런 걸 공짜로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 결국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가 제주 펴가지고 학문적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맨날 들들 볶아내는 그것이 아니라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니까. 이게 백성이 내 생명의 가치야.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의 주의 생명 역사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할 일은 내 속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지금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감동을 주어서. 근데 우리 사람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죽었으니까 상관없지만은 결국은 계속 식권 7,000원에 4,000원짜리를 저기서 식당에서 사가지고 아이들 앉아있는 아이들 벤치에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이 멍하고 앉아있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야.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다면 그걸 나누는 일을 일생 동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로 올려가지고 또 하다가 죽었지만은 그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무엇인가 하니 계시록 2장 17절 이후에 있는 대로 공간이 신도를 줄 터인데 너에게 신도를 줄 터인데 너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만 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권이시죠. 너에게만 줘. 이 신도는 승리예요. 승리. 그냥 왜냐하면 신도 자체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성령의 감동을 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다가 깨서라도 성령의 감동을
누구 쫓아가서라도 해야 된다니까. 난 가끔 새벽에 4시 반 정도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점심 약속 있나? 점심 먹자. 그럼 우리 사람이 거의 미쳐서 자기 시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걸었냐고요. 그런데 내 생각은 잊어버릴까봐. 지금 감동되는데 뒤돌아서면 잃어버릴까봐 새벽부터라도 전화를 깨워가지고 누구세요? 누구 먹자고 하는데 대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감동이라는 거야.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 감동을 줄 때 그게 신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석대학이, 여러분 백석대학이 돈이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설립을 했지만은 돈, 나 5만원 주는 것도 어서 주고 그랬지. 내가 건물 처리하고 있을 때 5만원 주는, 그때 5만원 주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니 먹이는 데는 선수야. 먹이는 데는 삼겹살도 다 먹어야 돼. 선거 다 먹어야 돼. 해가 터지도 먹어야 돼. 그 먹는데 사실 어머님이 그래. 이 선입자리면 어머님이 꼭 가면은 누구에게 그냥 보내지를 않고 뭘 먹여서 보내는 거야. 응? 그게 우리 둘째 딸도 배워가지고 공무원이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 찾아오면 틀림없이 붙잡아 놓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여서 보내는 거야. 지금 교수 됐어. 지금 아이를 못 낳으니까 3명이나 입양이라고 그러나 뭐냐 이게 분양이라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3명이나 입양을 시켜. 그러니까 그 남편은 주로 공무원이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던 전도사였는데 남편 그 집에 사는 걸 보면 너무 희한하게 살아. 방학 동안도 금세 해가지고 20일씩 인도 가서 성경하고 같이 애들 다 세놓 안고 가거든.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신도를 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돌이라는 것은 바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 여러분 백성이 됐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미나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그래서 마중물로 공무원이 신도를 준 거야. 그러니까 받은 사람밖에 몰라. 그럼 그건 뭐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이 뭐 괴탔나, 무슨 탔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쓰는 것은 뭔가 아니고, 계속 그냥 풍성하게 쓰는 거야.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 풍성하게 언제든지 돈이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여기 또 1,0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고,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야. 내가 지금 목회 한 70년이 넘도록 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 도움을 받아서 살인 적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살아간 거야. 계속 살아간 거야. 미국 가서 그냥 살아간 거야. 응? 차 바꿀 때 돼서 바로 바꾸는 거야. 돈이 어디서 있느냐고. 근데 그게 맞음. 펌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아니고 멍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냥 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중물을 준비해놔야 돼. 언제든지. 그렇죠. 마중물을 바가지에다 퍼서 딱 붓고 품으면은 우리 집에 있는 지하수 뽑는 그게 있는데 배관은 막 물이 필요한데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딱 이렇게 보더니 8만 원을 받아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니까 근데 뭐 이거 조그만 거 같은데 물 좀 떠오세요. 그래 주던 데다. 근데 거기에 마중물이 떨어진 거야. 그 주변에다 물을 조금 부니까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라고. 생명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데 개혁주의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 5대 솔라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경을 한문으로만 부르잖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백설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오늘 이게 처음 이런 전체적인 강의를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내 외웠다가 하는 거야 오늘은. 메모해왔는데 메모를 안 보면 저갈 것 같아 변할 것 같아 하는 건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역사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럴 때 분명히 뭔가니 이미 맞은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되어진 신돌의 우리 뱃속의 의미야. 그 뱃속이는 어떤 사람인가 맞은 물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상시가 언제든지 불가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자랑하는 거지만 학교 짓는 것 보세요.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피는 건지 돌아가는 거예요. 빚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총장이 우리가 저기 한 다음에 다른 총장이 와서 그냥 보고서를 잘못 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빚이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맞은 물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든지 좋은 음식으로 퍼먹이는 데는 선수야. 퍼먹이는 데. 아멘? 여러분 최소한도 그분이 칭송을 받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WCC나 이런 데 몇 년 갔었는데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는 것은 돈 내라는 건 남보다도 더 돈을 내주는 거, 돈 안 내는 거로 유명하잖아. 목사님들은 교단마다 돈을 안 내잖아요. 응? 여러분 목회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성령이라니까. 성령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볼 때가 언제냐면은 80년도 이전에 80년도에 MDB라는 게 생긴 거예요. MDB라고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신학교가 7년제가 된 거예요. 4년제로 했어도 그 당시는 이미 주석도 필요 없고 박윤선 박사 주석밖에 없었고 다른 주석도 다 필요 없이 성경 하나 관주 성경이면 부흥에는 다 일주일씩 다 할 수 있다니까. 관주 성경이라는 걸 모르지. 관주 성경이라는 게 각 글자마다 토를 달아서 그 연결해서 고등학교에 몇 절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 다 읽게 돼 있어. 지금 통독할 필요도 없는 거 통독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있겠어. 내가 찾을 때 딱 성경 요절이 딱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페이지 찾으면 그 요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성경 다 둘레를 다 쳐다보면 이게 관조 성경이야. 관조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사이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다. 주석만 잔뜩 있고 주석 계속 내 책도 있던 거 전부 불살라 버렸지. 전부 여덟 차례 고물상에다 버리라고 버려버렸어 다. 그것이 도깨비처럼 맨날 두드러다니는 거야. 책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 주는 거라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그분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부터 교회가 출발합니다. 아시죠? 그가 이미 요한복음에 약속한 대로 구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가 모든 걸 감동하고 알게 하신다고 해서 성령은 모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순간 포착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 눈치만 봐도 얘가 돈이 필요해서 배가 고프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수들에게도 바로 아이들 사랑은 잔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어제도 우리 부총장 회의할 때 얘기했는데 아이들에게 야단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저자장 마시는 엄마가 야단치잖아. 너 그거 못하냐? 그러면 아이가 뭔지 아십니까? 너 오늘 잘했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무릎럭지었으면 괜찮아, 내가 깎을게. 절대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오늘 부총장 회의할 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나는 손주를 만나러 갈 때는 꼭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손주 두 놈 학교 잘 갔다 오라고 사탕을 출근하는 거예요. 그 버릇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할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니까. 교인들에게도 소리치고 야단치는 게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지금 목회는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좀 사도행전만 읽어도 돼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에게 지금 교인이 아니라도 이웃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을 일은 어떨 때 칭송을 받았어요? 어떨 때 칭송을 받았어요? 어쩔 때 말랐어?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런 소리 하는 게 나왔으니까 얼굴이 좋아지셨네. 뭐 무슨 약 잡히는 거 좋은 약 소개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 짜장면 한 그릇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내게 나가는 게 있어야지. 응? 얌체처럼 성경창을 들고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도 구원받으라 병신 육각받으라. 너 구원받았냐? 난 장례식장에 가서도 천국 가서도 그딴 소리도 하지마.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너 모르는 거니까 네가 그런 소리 아무렇게나 치과로 새기지 마라. 천국 가는 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옮겨 가는 거냐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야. 이게 목회의 기본적인 거야. 그게 어떤 때 칭송을 받느냐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상대편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 아니 바짝 늙었어도 늙은 걸 보이지 않고 기분 좋은 말로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반가워. 아이고 80 다 되니까 다 늙었네요.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칭송을 받으니 나는 그래서 목회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이웃 사람에게 일단 칭송을 받아요. 저분만 보면 이렇게 공연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 지금 수의실에 있는 분들 새벽에 나가면 아유 나가세요. 아유 수고하십시오. 잠 좀 주무셨어? 이런 식으로 교통이 돼야지 서로 되는 거지. 서로 그 사람들 수의 있는 사람들 불쌍히 짜고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그냥 헐고 자고 있는 거. 새벽 4시쯤 되고 5시까지도 그렇게 자고 있는 거야. 수고하시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가 그것이 마정물에서부터 뱃속에 가진 마정물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퍼질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 저녁 먹어야 되니까 6시 저녁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 끝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47절에 주께서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인위적으로 전도해온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요. 교회가 버텨나가는 것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멤버들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성장해 간다는 것도 숫자가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속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이것만 인간의 목숨의 생명이 아니라니까. 가슴에서 있는, 가슴에, 이 하트, 이 가슴에 있는, 가슴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라니까. 머리로 계산되어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온 뉴스는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 이단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기쁨이 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만, 속상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분파에 빠지는 것도 다 그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목회처럼 신경. 여러분,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성령 받은 바로 그 역사를 그대로 살면 되는